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부터 저희들이 또 릴레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학생 시절에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되게 어떤 말 하시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잘 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뷰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이랬습니다.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였어요. 저 역시 학원은 잘 안 다녔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왜 저는 그들처럼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수능을 만점 받은 학생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잘 봤습니까? 수능을 만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요. 저는 삼국지를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삼국지가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정말 매진될 정도로 다 품절될 정도로 다 팔리고 또 다시 재판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샀습니다. 저도 삼국지 읽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읽어본 거예요. 성적은 뭐 달라질 게 없었지만 책은 재밌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 사람의 심리와 여러 병법들이 있고 장수는 힘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도 있어야 하고 인품도 있어야 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병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옛날에는 공성전이라고 성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이 성을 공략할 때 그냥 밖에서 진을 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통하는 모든 수단을 다 끊어버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공급받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오거나 그 안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항복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병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도, 성경도 성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는데 공성전, 지금 읽은 말씀도 공성전의 한 방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보면요, 아람나라 군대가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식량이나 음식에 될 만한 모든 것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급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이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이 작전이었던 거예요. 성은 난리가 났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곳곳에서 신음소리,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고요. 이대로 앉아있다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을 시찰하러 다니는데 두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아이를 삶아 먹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왕복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먹을 것, 음식, 양식이 이들에겐 필요했어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문둥병 환자들, 이제 한생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몸에 막 문드러지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성 밖에서 살게 됐는데, 성문 밖에 4명의 이 문둥병자들도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왜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 밖에 있어도 굶어 죽거나 또는 아람 군대에게 죽을 수도 있고, 이럴 바엔 차라리 가보자. 아람 군대 그곳으로 진영으로 가보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거기 가서 먹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아람 군대가 머무는 진영에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고 병마도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큰 군대의 소리와 병기의 소리와 말바꿈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디에서 우리를 치러 왔나 보다. 벌벌 무서워 떨면서 그들이 다 버리고, 먹을 것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명의 이 문둥병자, 한생병 환자들이 와보니 먹을 것이 가득하고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었죠. 금, 은, 옷 다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람 군대가 있는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잠잠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벌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성 안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위기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이 한생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소식이 전해짐으로 이들은 죽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음식, 건강을 위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면요,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돈이 많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명예가 있을지라도, 인기가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이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고 맛보지 않아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나만 먹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길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고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거 많이 드시지요? 네,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같이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제도 먹고, 홍삼도 먹고, 몸에 좋다 하면은 참 우리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죠.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남자라면 여자 말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뱀이 몸에 좋다는 걸 알아서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육의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우리가 먹으려고 하고, 배가 고프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고 뭘 안 먹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다고 또 화내셔도 안 됩니다. 짜증내셔도 안 돼요. 뭐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육의 그 배고픔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뭘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배고픔에, 영의 목마름에는 육적인 배고픔만큼 막 짜증 나십니까? 힘드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우리 육적인 배고픔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든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처럼 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그렇게 갈급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영의 살을 찌우고 우리의 영의 뼈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문둥병자, 그들은 병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성문 밖에서 그들은 지냈어요. 사실 버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림을 받은 이들이 자신들을 멀리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 제목은 좀 다른 걸로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언제 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전도와 설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내가 나아지면, 내가 괜찮아지면, 때가 되면 하겠다,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쟁에서 밀리다가 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아테네 군인이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 이 승전보를 고국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는 42km를 단숨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테네 군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 밀리고 있었고 이제 패배할 거라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이겼어요. 자신들의 가족들, 고향에 있는 사람들, 고국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42km를 쉬지도 않고 달려갔던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전쟁의 기쁨, 전쟁에 승리한 기쁨을 잠시 맛보고 말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러한 마음처럼 내가 어떻게든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나의 생명과도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모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선교의 자리임을 믿으시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평생토록 주님을 모를 수 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기 원하고요. 사명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마라톤 42km를 달려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담대함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갈 수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예수님을 모를 수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목표들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가 또 세팅이 되어지고 셋업이 되어지고, 그리고 100명의 성도,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귀한 우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주시고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선교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모두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또 우리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드림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께 오래 주신 비전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예배의 마음이 아버지 그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교지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선교사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마음과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100명의 성도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배자를 찾지 못하는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주님 보내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평일에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 채우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아버지 물질도 주님 채우소서. 41일내 금식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어제 감사하게도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한 6분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신 어제 처음 오신 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국에 방문 중이시고 출타 중이시고 일로 인하여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어제 방문하신 분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제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안에 새로운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행복들 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든 삶에서 아버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출타 중이시고 한국에 방문 중이시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자리 또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뚫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공격하려던 아람 군대가 다 떠났습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아버지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계속해서 하기 원하고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찌 될까? 저 영혼은 어찌 될까? 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다가가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자리 또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